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9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세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의 가난한 나무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숲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산속에서 나무에 부딪혀 다친 요정을 도와줬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나타나 나무꾼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나무꾼은 아내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하고 급히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나무꾼 부부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입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 해가 저물 때까지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집에서 순대 굽는 냄새가 풍겨오자 아내는 무심결에 순대 하나만 먹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순대 하나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소원 한 가지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랬더니 화가 난 나무꾼은 아내를 향해서 평생 그놈의 순대 코에다 붙이고 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순대가 아내의 코에 철썩 달라붙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하나밖에 남지 않은 세 번째 소원은 아내의 코에서 순대가 떨어지게 해달라는 소원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 그들은 산신령으로부터 얻게 된 것이라고는 먹을 수조차 없는 순대 하나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나무꾼 부부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답변 기회를 그렇게 날려버렸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세례받던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계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옛적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을 재현하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셔서 금식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이끄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에 극한 굶주림을 겪고 계셨습니다. 한 끼 금식도 힘든데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사탄 또는 마귀라고 기록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한 것이 사탄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탄을 마귀라고 부릅니다.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는 유혹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마귀가 한 첫 번째 시험이죠. 마귀는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적을 일으켜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유혹이죠. 저 부적합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유혹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에 대한 시험이죠. 생활의 문제에 대한 시험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넘어가셨다면 그것은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떡이 되는 것이라면 양심을 팔 수도 있고 신앙을 팔 수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를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먹고 살아야지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양심의 가책이나 신앙의 고민이나 갈등이 없어집니다.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드는 능력을 행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보라는 유혹이죠.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몰라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드는 능력을 지금 행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시험은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라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능력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돌로 떡을 만드실 수도 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도 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중요합니다. 상황과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표적이냐, 무엇을 위한 표적이냐가 중요합니다. 시기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능력을 행하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공생애 때 아무 때나 표적을,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혹은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단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배가 계속 굶주린 상태일지라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 유혹을, 시험을 해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유혹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마귀가 예수님을 계속 유혹한 것입니다. 시험하는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대답은 사람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고 삶의 핵심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떡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떡보다 더 귀한 삶의 원리, 그리고 삶의 양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이 밥만 먹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만족됩니까? 물론 사람에게 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렇지만 배만 채워지면 인생의 모든 것이 만족되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배만 채워지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배만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동물과 같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은 결코 배만 채워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 산 존재가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안정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더 나아가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밥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사명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걸 시험한 거예요. 5절부터 7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신속하고 쉬운 방법을 알려주겠다. 네가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다 넘겨주겠다. 이런 뜻의 유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는 하는데, 마귀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지 말고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넘겨줄 테니까 그 다음에 세상을 구하든지 말든지 하라, 그런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소유욕과 권력욕을 자극하는 유혹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에게 경배하도록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귀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기만 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는 유혹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마귀에게 절하고 나서 세상을 다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의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잠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타협할 수 있지도 않느냐.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로 돌아서 가느냐, 이런 생각,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마귀는 이와 같이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2015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조사에서 고등학생의 56%가 10억 원이 생길 수만 있다면 나쁜 짓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대학생들의 51%가 그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10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나쁜 짓을 하고 1년 동안 감옥에 가서 썩다 오면 10억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냐고. 여러분은 마귀에게 절하기만 하면 세상을 가질 수 있다는 유혹, 그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뇌가 없는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타협하고 굴복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세상이 마귀의 것일까요? 마귀는 거짓말장의 아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으로 인류를 유혹하고 고통과 불행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질 수 있는 허상과 욕망만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두 번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답하시며 마귀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포기하고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그런 시험을 받은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고통 없이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 그런 유혹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을 하고 마귀와 타협하고 마귀와 동맹을 맺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고난과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유혹과 세 번째 유혹의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성전 꼭대기에서의 유혹이 두 번째 유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실패한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서고 세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종교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죠. 성전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고 꼭대기는 그 언덕 경사지에 돌출한 모퉁이의 벽으로 아래 계곡을 내려다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전 꼭대기에서 계곡 아래에 이르는 거대한 높이에 대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에 서서 아래로 펼쳐져 있는 나라를 보셨을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겨내신 것처럼 이번에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에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천사들의 손으로 예수님의 발을 받들어서 살포시 착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거죠. 마귀의 성경 인용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행위, 뛰어내리는 행위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섬기는 과정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반응을 시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거나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그들은 성경을 사용하여 현실의 상황에 억지로 꽤 맞춥니다. 교주는 마귀처럼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왜곡하거나 잘못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허물어뜨리고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그 결과 교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끝은 교주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혹세무민하는 것입니다. 그냥 미혹당하고 농락당하는 사람들만 불쌍할 뿐인 거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 의심해서 이런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네가 세상의 누구인지를 보여주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교만을 자극하는 영적인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에 과시하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발을 받들어 보호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 그런 유혹이죠. 물론 예수님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 가룟 유다의 배반과 군병들한테 잡힐 때 그 예수님을 잡히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그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었죠. 빼어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는 대로 천사를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하면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마귀야,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너는 유혹하는 자요, 시험하는 자다. 너는 교활하고 뻔뻔스럽게 나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나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긴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시험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법,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시험과 유혹이라는 단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 테스트, 시험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유익하지 못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의도가 불순한 시험이 있어요. 의도가 불순한 시험은 유혹이 되는 겁니다. 불순한 시험으로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고통과 불행과 파멸을 겪게 되는 거죠. 남아프리카 밀림 속에 있는 부시마스터라는 독사 이야기가 이를 잘 비유해 줍니다.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몸집이 크고 공격적이어서 한번 물리면 20분 안에 생명을 잃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뱀은
너무도 아름다워서 기어가는 모습이 마치 무지개의 영롱한 빛처럼 황홀하기 때문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그 사이에 느닷없이 공격하면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가 제시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그럴듯합니다. 좋아 보이지요. 그렇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고통과 불행과 파멸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모두 예수님에게 좁고 험난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쉽고 편안하고 빠른 길을 가라고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마귀의 방법, 세상의 방법, 그 달콤한 방법으로 이루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쉽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유혹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능력을 사용하라고 유혹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말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행하고 과시하라고 유혹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과시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바르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래야 신앙이 강해지고 성숙해지십시오.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양각색의 또 시시각각으로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유혹과 시험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내어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